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도덕률 배후의 누군가 또는 무언가 존재하는 데까지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나 교회의 도움 없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 누군가에 대해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만든 우주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주를 유일한 단서로 사용한다면 그는 위대한 예술가, 우주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므로 예술가이지만 인간의 친구는 될 수 없는 무자비한 존재, 우주는 아주 위험적이고 무서운 곳이므로 무자비한 존재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그가 우리의 정신 안에 둔 도덕률입니다. 이것은 내부의 정보이므로 우주보다 더 좋은 증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주보다는 도덕률을 통해 하나님께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증거를 볼 때 우리는 우주 배후에 있는 존재가 옳은 행동, 공정한 처신,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 용기, 신뢰, 정직, 신용으로 표현되는 이 옳은 행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도덕률은 어떤 짓을 해도 다 받아주는 상냥하고 동정심 많은 분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을 선하다고 생각할 근거를 주지 않습니다. 도덕률은 올바른 일을 하라고 명령할 뿐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며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도덕률과 같다면 그는 상냥한 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과 거리가 먼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순전히 비인격적인 정신이라면 그 정신에게서 용서해 달라거나 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바라는 것은 허튼 짓이 될 것입니다. 계산이 틀렸을 때 구구단에게 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비인격적인 절대선이라면 결코 좋아할 수 없으며 그가 여러분의 경우만큼 예외로 삼아 한 번만 벌을 면해 주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의 배후에 있는 그 힘이 이런 행동을 정말 예외 없이 미워하지 않는다면 결코 선한 존재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절대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행동 대부분을 미워하리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지요. 이것이 우리가 빠져있는 끔찍한 곤경입니다. 절대선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반면에 절대선이 우주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매일 그 선의 원수가 되는 셈이고 다음 날이라고 해서 사정이 나아질 기미 또한 전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역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선이 선 없이 살 수도 없고 그 선과 더불어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위안인 동시에 최고의 공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유일한 동맹자가 될 수 있는 존재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의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선의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저의 세 번째 요지는 이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회적인 방식으로 진짜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 것은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서술해온 이런 사실들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는 기독교가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용서를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회개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자신에게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도덕률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존재하며 그 법칙 배후에 어떤 힘이 있고 여러분이 그 법을 어김으로써 그 힘과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여러분은 인간이 거의 아무 가망도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덕률 배후에 있는 비인격적인 정신인 동시에 인격일 수 있는지에 대해 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제가 충족시킬 수 없는 이 법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충족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그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것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 전제가 되는 사실을 직면하도록 기독교가 답을 주겠다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해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결국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안을 준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제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 같은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로서 그 낭패감을 먼저 겪지 않는 한 아무리 위안을 얻으려고 노력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위안은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구한다면 결국 위안을 발견할 것입니다. 위안 그 자체를 구한다면 위안도 진리를 얻지 못한 채 오로지 감언이설과 몽상에서 출발해서 절망으로 마치고 말 것입니다.